이 시간에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8장 18절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뭐를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특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녹색운동,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녹색 크리스찬,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녹색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온 우주, 이 땅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청소를 하는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청소를 해봤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막 종량제 봉투에다 넣고요, 유리 조각 같은 거를 막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문지에 잘 싸야 되는데 넣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같이 청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을 너무 더럽게 오염되게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일회용품들 그리고 비닐 그런 플라스틱 용품들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크리스찬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본문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온 피조물들을 보면 이 피조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 하늘, 그리고 공기, 물, 산, 돌, 나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동물, 식물 다 있습니다. 이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모든 계시의 뜻이 그 모든 피조물들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이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인간을 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온 피조물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질 못하잖아요. 참 아름답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장관인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창조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그걸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행하면서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그 소금 사막은 비가 조금 오면은 이 지평선도 사라지고 하늘의 구름과 이 땅의 그 물 위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지평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좀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분이 거기를 들렸다가 저를 만났는데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지만 천국이 있다면 과연 그런 모습일 것 같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딱 서 있는데 천국에 온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이런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구나 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온 피조물은 나오고 있어요. 그 피조물들이. 근데 이 피조물들을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이 땅에까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 오염들은 다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흡입하는 모든 이 자연 환경들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환경 오염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휘온이라는 그 헬라어로 썼는데 이게 아들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지금이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교회, 그 온전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 중에 동물들이 있죠. 동물들이 그냥 뭐 뱀, 쥐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인식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거를 우리와 똑같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지금까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고 지금은 뭐 다 자유를 얻었자고 생각을 하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저기 노예로 계속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망이 망소이처럼 막 상투 틀고 그렇게 상투는 양반이 들었나 하여튼 망나니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었다고. 근데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지금도 자유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자유를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요. 건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에이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욕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이 자유가 없는 존재의 상태를 바로 허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게 허무란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질서가 없는. 질서가 있는다는 뜻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잖아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질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고 허무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공허한 상태. 이것은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잘 사는 어떤 도시나 국가를 이룬지라도 거기에는 범죄와 허무와 좌절과 낭망이 많아요. 우리 한국이 80년대, 70년대보다 자살률이 훨씬 지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전쟁통에는 자살을 할 수가 없죠. 전쟁통에는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 자살률이 거의 0%예요. 그렇게 못 살고 못 먹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자살하는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은 모자도 있었죠. 지난주에 겨우 장례를 치렀는데 탈북을 해서 북한에서는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한 그런 사회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 사회는 허무와 좌절과 낭망이 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 인간의 궁극적인 그 만족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재산, 자기의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공허한 상태, 질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질서가 없을까요? 참 주인이 아닌 거짓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거짓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민들, 특히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아담에게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를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 동식물의 주인처럼, 청지기처럼 이 동식물을 잘 가꿔야 돼. 그런데 그걸 가꾸질 않잖아요. 마구 훼손하고 함부로 잡고. 그러니까 이 동식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주인을 잘못 만난 겁니다. 좋은 주인을 줬었는데 그 주인이 지금 타락한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이 동물들도 자유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쥐는 고양이로부터 자유하고 싶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치타가 빠르니까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사냥을 해서 잡습니다. 잡으면은 이제 먹으려고 딱 보니까 표범이 나타나네. 표범이 이제 뺏어가요. 표범이 뺏어가지고 있는데 하이에나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표범이 도망갑니다. 사자가 또 나타나서 하이에나들 쫓아내고 자기가 먹어요. 표범이 열심히 일해서 잡아놓은 거 사자가 그냥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표범이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죠. 힘들어요. 제발 사냥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동물들의 소망일 거예요. 육식동물들. 초식동물들은 이 육식동물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제발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사냥도 제대로 못 해요. 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런 자유가 없고 동물 역시도 동식물도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원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동물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한 뿔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피조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잡아먹지도 않고 서로 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원래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경에서 바다나 물은 특히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아주 암흑의 세계, 공허와 혼돈의 세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물이 이 바다를 덮어서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의 모습으로 원래 에덴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속에 들어가 계시며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날까지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갇혀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지금 갇혀서 자유가 없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이 땅, 이 세계 공허한 데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놓여져 있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라.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에 로마서에 율법을 우리에게 율법 안에 가다 두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율법 안에 가다 두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조성자냐, 이렇게 조성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가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가다 두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대로 죄의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 이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다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보도록
이 땅에 가다 두시는 그 의미를 오늘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절을 보면은 해석이 빠진 해석들이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요, 캐톨릭이랑 개신교랑 같이 했던 공동 번역을 보면 피조물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뭐 희망 얘기는 없죠. 근데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니까 여기 알라라는 단어도 빠지고요, 에포 엘피스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에포 엘피스는 거기에 희망에 가까이 있다, 소망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오늘 이 개역 성경은 빼버렸어요. 모든 번역본들은 뺐어요.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에만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원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데 굴복한 이 세상에 굴복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질서하게 지금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허탄한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서 이제 무서워하는 영이 아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세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이나 자유나 그리고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건강과 재산과 자식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빈다면 왜 교회를 오냐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절에 가면 더 좋잖아요. 절에 가서 절밥 먹고 그 음식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강식 먹고 거기서 하나님께 빌면 돼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똑같으니까. 거기서 빌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행복을 가져갈까, 내 속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을 위하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해주신 거라고 얘기했죠. 출애굽의 구원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오염이 되고 그리고 이 동식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오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오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탄식을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탄식. 저도 우리들도 탄식을 하지만 이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앙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동일한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처음 받은 열매가 우리죠. 교회. 근데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거기 성자 예수님이 계셨죠. 이 삼위일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그 나타내는 첫 사람이 바로 예수며, 예수가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과 부활의 첫 열매도 똑같이 받는 것이죠.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보고 우리도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면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절기에 초실절이라는 것을 지키죠. 초실절. 첫 열매를 맺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활에도 참여해야 되지만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자아의 죽음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자아가 죽으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정말 헛되이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얼마나 교활한지 히브리서 11장을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30배, 60배, 100배.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을 준대요. 30배, 60배, 100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지금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얘기해요. 첫 열매가 되도록 뭐를 통해서 우리를 낳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삶은 이 땅의 삶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의 삶이 없기 때문에. 영원 속에 보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작은 점도 되지 않는데 이 작은 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그 점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이라니까요. 정거장. 누가 정거장에 같이 있어요. 목적지를 가야지. 비행기 탈 때 경유지를 거쳐가지고 목적지로 가는데 경유지에서 계속 있네? 그게 공항 미야지.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빌어먹고 하는 거 만족하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야지. 거기 호텔 잡아놓고 거기서 편히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해수욕하면서 밤에 칵테일 바도 가고. 근데 경유지에서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지같이. 그걸 만족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열심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뭐를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진데 하물며 네가 구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걸 안 주겠니?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가치관들,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주시는 것을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죠. 노이아가 마음이에요. 헬라어로. 메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돈이 최고의 가치였고 이런 기준으로 살았는데 성령임에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뒤집어지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이제 최상이 되고 땅의 가치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여기 나오는 회복. 탄식하여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몸까지도 바뀌어지죠. 몸.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이 죄의 모습들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죠. 죄의 현상들이. 근데 그 몸까지도 이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이게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를 해요. 오늘도 아니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럼 50의 모습으로 갑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 천국에 가면 우리 결혼을 합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저기 사랑했던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결혼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국엔 결혼이 없어요. 결혼 제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거고
이 온 피조물들은 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과 이 제도를 두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갓난아기든지 아주 농인이든지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갓난아기 여기 귀엽기만 하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먹고 싸기만 하지. 그렇다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게 좋습니까? 반항이나 하지. 20대 화나내지 그게 30대 마찬가지. 그럼 40대 모습이 좋아요? 40대부터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마찬가지잖아요. 80대 되면 얼쩡거린다고 맞고 90대면 왜 다른 사람은 다 산에 누워있는데 왜 방에서 누워있냐고 맞고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완벽한 몸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회복된 모습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몸이 일치되는 모습 마음과 몸이 일치돼서 몸의 죄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만 있는 그런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의 온전한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되 뭐 궁금은 하겠죠. 근데 그다지 뭐 답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답도 없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 몸과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보여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확실한 나라로 인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존재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여기에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아, 신실한 장로님이요, 신실한 목사님이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죽기 직전에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예화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는 척 한 거야 그냥. 안수입사 20호봉 되니까 장로가 된 거야 그냥. 예? 20호봉. 옛날 교회에서 안수입사 20호 소개하는데 예, 제가 안수입사 20년째입니다. 장로 안 돼가지고 뿔났다는 거지. 다음 연도에 딴 데로 가셨더라고요. 그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치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장로, 목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바로 오늘 모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하나님이 주어주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염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되는 소망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좌절 낭망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믿음을 내 믿음으로 알잖아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내가만 믿어야지 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은 개 죽은 거죠. 왜 그런 고난 때 믿음으로 이기질 못했어? 믿음으로 난 안 죽는다 하고 먼저 죽여야지. 그런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달픈 삶 속에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도록, 소망을 갖도록 믿음을 주시고 계세요. 이 온 피조물, 저와 이 온 피조물들, 이 세상 피조물들은 하나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유함이 없으면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계시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 겨자씨만한 정말 보이기도 부끄러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 믿음 있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 소망밖에 없어요. 그 소망을 갖도록 오늘도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 근원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회개하여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도 되시길 바랍니다.